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구 선수로 성공을 했다가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감격하여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변하면 됩니다. 하루에 15분은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에 15분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15분은 전도를 하고 하루에 15분은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을 믿고 그날부터 매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청년은 그 후에 49년간 90만 명을 전도하는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입니다. 커다란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결심이 큰 일을 이루게 되고 큰 사람이 되게 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하여 싸우니 라는 말씀은 쿤이라고 하는데 확정하다, 확실하게 하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하여 싸우니 라는 말씀은 확정하여 확실하게 고정을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확정해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열조에게로 돌아갈 날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신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가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요. 가족 복음화입니다. 첫째는 가족 구원, 두 번째는 가족 신앙, 세 번째는 가족 축복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여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고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절대로 변함없이 평생 영원히 확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변함없이 평생 영원히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뭇해도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춤을 추고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여 피를
흘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사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여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 그러자 한 부자가 나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건 오래전부터 써먹은 건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부하가 나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어차피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부하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줄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다고 하면서 더 기뻐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부하들에게 새로운 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해라 하고 속삭여라 하는 새로운 비책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당장 곧 즉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 집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 뒷산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있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그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는데 바보 삼형제가 동굴 안에 있는 샘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있는 샘물을 마시려면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굴 안에서는 말을 하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보 삼형제는 동굴 입구에 도착해서 동굴 안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자고 서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들어가서 첫째가 얘들아 여기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죽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거봐 말하면 죽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죽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이제 나만 살았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계자추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명하여 세속적인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벼슬을 내려놓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수선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계자추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계자추를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계자추를 찾기 위해 온 산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피해서 산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자추는 끝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더라도 자신의 지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을 정하여 끝까지 지키는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도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즉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총리의 직을 계속 유지하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영성이 깊고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임스 마이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알래스카를 4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알래스카를 40년 동안 연구하여 알래스카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알래스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래스카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서 알래스카에 갔다가 죽으면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아이들은 고아가 될까 봐서 알래스카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80세가 되어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래스카를 40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러다가 알래스카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알래스카로 가서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고래잡이도 나가고 연어잡이도 나가고 개가 끄는 썰매도 타고 얼음집에 살면서 알래스카를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째서 내가 4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어째서 내가 40년 전에 이런 결단을 못했을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어떤 결단을 하여서 지금에 이르렀다면, 아니 10년 전에 어떤 결심을 해서 그 일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마음을 정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지금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10년, 20년 후에는 인생과 신앙이 지금과 전혀 다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